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화면에 읽어도 찬양 인도하느라 고생했어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에스겔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애언합니다. 이들은 고향도 잃었고 성전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나는 안 망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결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의 땅과 우리의 땅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소망이 가득 찬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천국 소망이 가득할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 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샴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나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끝까지는 회복될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은 땅은 동서남북 경계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출생의 순서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47장과 48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땅을 분배합니다. 동서남북 경계 중에 북쪽 경계는 하맛에서 스닥까지. 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까지. 그래도 요단강은 조금 들어봤죠? 지나에 들어봤지. 요단강 그래도 들어본 것 같아.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는 요단강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에스겔이 분배할 때는 요단강 동편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 애굽 아디를 지나 지중해까지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로 경계를 정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자, 에스겔 48장 구체적인 땅의 분배를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되 동서로 직선으로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지경을 따라 분배를 했는데 강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그 지형을 따라 땅을 분배하다 보니 지파마다 차지한 땅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는 땅의 지형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동서로 나누어 분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가운데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11지파입니다. 그 11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 있죠. 우리 그건 알죠. 빠져 있기 때문에 11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을 둘로 나누었죠. 므낫세 지파, 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해서 이렇게 12개로 나눕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47장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예, 아멘. 공평하게라는 말은 아무런 규모의 차이가 없도록 동일하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라. 너는 뭐 키가 크니까 이거 좀 더 가져. 이게 아니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 사이에 거룩한 땅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되 기업을 삼아 이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땅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소유고, 그다음에 좌우편은 왕의 땅, 중앙 북쪽은 레위인의 땅, 중앙 가운데는 제사장의 땅이고 성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남쪽에는 성읍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한다면 꼭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인생은 기도로 내 앞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휴, 저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냐.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기도하며 나간 사람들 훨씬 더 앞쪽으로 가고 있고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은 동읍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을 두면서 12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 35절에서 성읍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총 12개의 문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어디서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성읍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땅 분배의 영적인 특성을 보면 이방인도 이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어느 한 지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이방인도 한 지파에 속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 그 지파의 땅을 땅을 받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게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방인들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졌어요. 모세 율법에서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도 이방인들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는 천국 가는 사람들. 괜찮죠?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백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분배는 균등한 면도 있고 차별을 두는 면도 있는데, 균등한 점 뭐냐? 땅의 규모가 동일하다는 거. 12지파의 땅의 규모는 모두 같습니다. 모양이 다르긴 했어도 땅의 크기를 재보면 모두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신분, 성별, 국적에 차별이 없어요. 절대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있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지휘하는 우리 누구나 또 찬양하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학교를 많이 다녀서 난 돈이 많아서 이거 제일 교회 안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난 혹시 돈이 많다면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줄까. 예수 믿으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예수 믿으면서 나만 알았던 나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어. 내가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 교회에서는 신분, 성별, 국적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권력이 많은 자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다. 지나야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지나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와서 목자님 저 왔어요. 잘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을 두는 점은 땅의 위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의 공과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본처의 소생들은 성전 가까운 데 배당받고 첩의 소생들은 성전에서 먼 곳에 배당받았습니다. 땅의 위치를 볼 때 가장 꼭대기 북쪽 땅을 차지한 땅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반항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가장 먼 북쪽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줘야 돼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 중 2명은 본처고 2명은 첩입니다. 본처는 외삼촌 라반의 2딸 레아와 라헬이죠. 그리고 첩은 레아와 라헬의 여종 실바와 비라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본처에게서 나온 자식은 8명입니다. 그중 레아가 6명을 낳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첩의 소생들인데 지도를 보면 첩의 소생들은 먼 곳을 차지합니다. 본초의 소생들은 성전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게 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의 공과 사를 계산해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12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땅의 분배는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범한 과실 때문에 잘못 때문에 성전과 가장 먼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차지해야 되겠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공을 세우라는 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공을 세워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을 차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땅은 사독의 후손들에게만 배당을 됩니다. 에스겔 48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1절.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그랬구나. 아멘. 사독의 후손에게만 배당되었는데 그들이 다 그릇되어서 그랬는데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했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말씀 따라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저걸 보면서 제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난 저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에클레시아 집회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조선의 권사님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고침받고 또 우리 모 권사님은 누구라고 그러더라.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혈압 좀 떨어지게 그 혈압이 뚝 떨어졌다네. 신기하게 그런 것도 다 응답이 되나 봐. 여러분은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죠.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역사가 그냥 선포하는데 야 고희경 전도사 참 대단하다. 하나님 쓰시는 일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마치 반지로 치면 이게 이 사독의 후손들은 다이아 반지 중에 다이아 있죠. 이거 여기에 배당. 그런데 이 땅은 사독의 후손들에게만 배당되었다는 거예요. 사독에도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비아달 후손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병을 내리시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인 빈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잔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의분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민수기 25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비느하스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독은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다윗 때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통치 말기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아비아달은 요압 장군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다윗 편을 들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땅을 영원토록 받게 된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균등한 면도 있지만 차별성 또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읽더라고요. 제가 그 국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은 내 성경을 몇 독에 뜨더라. 내가 이 사람은 사업하신 분은 뭐 대충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쫌쫌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으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10몇 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항상 이 사람의 이 가슴에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이걸로 많이 저는 읽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거 핸드폰 이런 걸 뭐 읽는 것 같지 않대.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닌대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찾아보면 이렇게 신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통 그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기본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그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법을,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 우리 현세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내세에 올 생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상을 받을까 잠깐 고민하십시오. 또 이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슨 하나님 상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땅 중앙남단에 있는 여호와 산마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12문이 있고 그 12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 산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런 점에서 서로 유사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 오늘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문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크기가 여호와 샴모보다 계시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모두 보석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매우 귀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는 화장실 보도블록으로 쓰였다고 맨날 들어봤죠. 그렇다네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여호와 샴마보다 수백 배가 크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길이는 동서남북으로 2200km나 되는데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아셨죠?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는 천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단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샴마가 작고 새 예루살렘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과 크기가 성장하는 나라 중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정체된 나라가 아니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은 장차 그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는 작지만 엄청난 큰 새 예루살렘 상징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건 뭐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러니까 에스겔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샴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향한 예배가 중심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만국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가요. 이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성장하고 완성될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천국에는 영생이 있고 이 나라의 시민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며 과실나무들이 있어 매달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과실나무 잎사귀를 대면 병든 사람이 그대로 치유돼서 죽지 않고 영생한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스겔을 보면서 오늘 4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런 비전이 필요하다. 천국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현세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비전, 여호와의 샴마의 은혜가 있게 되면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이사야
시편 37편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에스겔 48장을 다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너는 누구냐? 진아야 넌 누구니? 예,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여호와의 샴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차지해야 돼. 성전의 던두리 땅만 차지하지 마시고 성전 가까운 곳,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강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에스겔 4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산마를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마로 마음껏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